이사야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이 본문의 특징은 그날에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 3절 그날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4절로 6절 그날,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 12장은 7장서부터 계속된 그 아하스에 대한 말씀의 마무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구하라, 아람과 이스라엘이 유다를 쳐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하지만 구하지 않겠다라고 버티는 그 아하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신다라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 이야기 7장에서 하고, 9장에서도 그 아들이 어떤 존재인가,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하면서 쭉 설명을 하죠. 8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7, 8, 9가 쭉 다 임마누엘과 관계되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 임마누엘의 날개처럼 온 세상에 쫙 퍼져서 덮게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10장까지, 7장서부터 10장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임마누엘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는 거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아람을 심판하시고 이제 구하지 않는 유다도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인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10장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어제 말씀이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하면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예언의 말씀을 해요. 이새의 줄기에서라고 하는 말은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니까 다윗의 왕권에서 태어나는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있고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게 11장 전체 내용이에요. 11장 10절에 보면은 거기에 그날에 그래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 것과 그날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구약 시대 사람들은 정확하게 이게 무엇인지 잘 몰랐겠지만, 이제 우리들은 그것을 알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11장 10절 이하의 16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를 쭉 보면은 그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이 만민의 기치로 선다. 기치라는 것이 깃발처럼 세워놓고 그쪽으로 사람들을 다 모은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만의 구원이 아니라 만민, 온 세상 만민이 이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싹에게 모여서 구원을 받는 이야기를 이제 함으로써 아하스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7장부터 계속된 이 문단의 마무리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서를 다시 1장부터 12장까지를 보면 특이한 특징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1, 2장에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하면서 2장에 그날의 회복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3, 4장에서도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하면서 4장에 그날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5장서부터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합니다. 7장에 아하스 이야기가 또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9장에 임마누엘, 7장이나 9장에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요. 11장에서 그날이라는 말로 또 이 마무리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12장에서 그날 이야기를 또 해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이 한 싹이 중심이 된 그 날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
앞부분이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날과 임마누엘, 이새의 뿌리, 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감사 찬송인데 무슨 감사 찬송이냐면 그날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1절을 보면은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이 그날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11장에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나는 그날에 네가 말한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메시아가 오는 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날, 그게 재림이 아니라 초림이죠. 초림과 재림 전체를 포함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구원의 날이에요. 그때 네가 말한다 할 때 이 너는 유다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함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했지만, 노하셨지만, 전에는 그러죠. 1절에 내게 노하셨으니, 노했다는 말이 진노했다는 말이죠. 이제는 그래요. 전과 이제를 이렇게 대비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전에는 진노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신다.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라고 하게 될 것이다. 이게 구원 찬양을 말하는 겁니다. 그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진노의 원인이었던 죄가 이제는 해결이 된 겁니다. 과거의 나는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에베소서 2장식으로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라 2절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라고 말을 해요. 구원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걸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노에서 안위라는 게 위로죠.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위로로 바꿔진 존재들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다라고 2절에 말을 하고, 여호와는 내 힘이고 노래며 구원이심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또 3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면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물인데 구원의 우물이에요. 목마를 때 그 물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 먹는데 그게 기쁨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생수 같은 것을 말하는 거죠. 구원의 생수. 이게 우물물은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걸 길어 올리지 않으면 마실 수가 없잖아요. 탁자 위에 놓여져 있는 컵의 물이나 또는 뭐 요즘 생수 뽑아 먹는 것처럼 버튼만 누르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물은 길어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이 구원의 기쁨의 물을 길어 올려 먹는 이런 것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이 구원의 은혜로부터 그것을 길어 먹는 것, 그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로 주어졌지만 거기서 우물물을 길어 먹고 기쁨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물물이 내 옆에 가까이 있어도 그걸 길어 올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매일 주일 교회에 와도 그 기쁨의 우물물을 길어 올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감사 찬양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로 3절은 결국 그날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것을 기쁨으로 그 물을 길어 올려 맛보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특히 환경, 상황 이런 것에 뭐 나의 처지 이런 것을 초월하는 구원의 감사와 기쁨, 이걸 마치 우물물처럼 내가 길어 올려야 한다. 길어 올리지 않으면은 맛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감사 찬송 안 하는 사람은
뭐 예수 믿는 기쁨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와 있는데 습관적으로 예수 믿은 기쁨을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그 어떤 사람은 공감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뭔지 전혀 맹탕인 거죠. 물을 길어 올리지 않았으니까,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뜬구름 잡는 것 같고 외계어 말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직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래 다녔고 직분도 있고, 직분이라는 건 뭐 성실하게 일하면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장로도 권사도 세워주는데 그 사람 개인의 내면에는 구원의 기쁨을 맛본 적이 없잖아요. 그냥 하나의 종교 생활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대단한 직분자라 할지라도 이상한 짓을 하는 경우가 구원의 기쁨이 없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절로 6절 말씀도 그날로 시작을 합니다. 그날에 우리가 또 말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말이 참 중요하다. 1절에서도 그날에 말한다 그러잖아요. 어쩌면 이 말하는 것이 구원의 우물물을 기쁨으로 길어 올린 사람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말로 그게 나오는 거죠. 뭐 표정으로도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로 그게 나온다 그 말이에요. 내면에 있는 그 구원의 기쁨이. 여기서도 또 말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를 말하냐 하면은 1절로 3절이 감사의 말을 하는데 4절로 5절에서도 감사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로 감사한다, 이것은 일종의 선포 같은 거죠.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그러니까 1절로 3절에서는 내 마음의 그 기쁨, 이것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이제 그것을 외부로 선포하는 것과 관계가 됩니다. 이것을 자꾸 말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구원받은 자의 소망과 기쁨과 거기서 오는 행복과 이런 것들을 말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다 하고, 우리는 이렇지만 하나님은 대단하신 이런 분이시다라는 말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듣고 영향을 받겠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신앙이 오래됐느냐, 그 연조가 짧으냐, 이거하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오래됐어도 한 번도 신앙 고백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고, 짧아도 늘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향력을 미치는데 차이가 나죠. 이 4절이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찬송한다는 것은 노래가 아니에요. 늘 이런 찬송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찬송은 노래를 포함하지만 노래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집합으로 이야기를 하면 찬송 이꼴 노래가 아닙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범위가 굉장히 크고 그 중에 한 장르가 노래인 거죠. 그래서 노래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겁니다. 찬송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4절이 말한 거예요. 5절의 이 찬송이 4절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를 높다 선포하고 늘 감사하고 그가 나에게 행하신 것에 대한 간증을 하고, 이게 다 찬송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온 땅에 알게 해라. 이 땅에 알게 하라는 말은, 땅이라는 말은 이 지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에 알게 하라. 온 세상에 알게 하려면 먼저 내 주변 사람들이 알아야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우리에게 해 주셨는지. 이 아름다운 일이 뭐냐? 1절로 3절에 그것이 구원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아름다움을 찬송하고 선포하는, 메시아의 그 아름다움을 드높이는,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절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소리 높여 부르라 이 말도 선포한다는 것과 연결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우리 중에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크신 하나님, 그래야 세상에도 크신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에게서 작은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도 작은 겁니다. 아니, 믿는 내가 하나님을 요만하게 보는데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크게 볼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먼저 크신 하나님으로 품고 그렇게 살아야 세상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 기회가 있는 거지. 나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 오늘 말씀은 결국은 구원의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크신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내가 기뻐하고 구원의 우물물에서 내가 길어 올려 맛보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드러내고 간증하고 말하라 하는 우리의 사명, 내가 누리는 것과 내가 해야 할 사명, 이게 말로 해야 하는 문제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맛보아 알고 그것을 드러내는, 말과 삶으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주님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맛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하여 그것을 감사함으로 찬송으로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또한 알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드러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축소시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크심과 아름다움을 맛보고 찬송하는 그런 성도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